감사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감사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던 참 유일한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저 결핍과 그 좌절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붙들며 감사했을 때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말씀 가운데 보기 원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감사의 프레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감사로 말미암아 오늘 영상의 마지막처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핍과 좌절의 현장이고 도리어 불평과 원망과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그런 절망의 어떤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릴 때, 도리어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감사의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감사하는 자,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다시 한번요. 작은 것에 감사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바로 감사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기 축사하신 후에라는 얘기는요, 사탄을 내어 쫓는 축사, 그런 축사가 아니고요,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요, 감사하신 후에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게 약간 축복, 아마 의도는, 번역자의 의도는 축복하시며 감사하신 후에 아마 그런 생각해서 아마 그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원문 자체는요, 감사하신 후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병이어의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감사하시는 이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에요? 마가복음 6장 35절 병행구절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또 이곳은, 장소는 어디예요? 빈들이라고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찬양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야말로 감사할 수 있는 때예요. 주님께서는요, 사실 이 상황 자체가 동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빈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수많은 군중들이 먹을 것을 해결하는데 난가 있는 그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날이 저물어 가요. 사람들이 이제는 배가 고프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의 어떤 먹을 것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고민되어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아이가요, 자기 도시락으로 싸왔던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한번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9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너무 초라한 거예요. 실제로 이것은 초라한 것들이었습니다. 여기 보리빵은 뭐예요? 이거 사실 떡이라고 번역됐는데 그 당시에 100여 년 전에 그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는 여기 빵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그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그냥 빵이라고 하면은 아무도 못 알아들으니까 떡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떡은 우리가 볼 때는 간식이지만 그러나 이게 빵으로 번역하게 되면 이건 식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금 어린아이가 갖고 있었던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보리빵은요,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양식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간식으로 주고 나귀에게도 먹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그 양식이요, 보리빵이에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라고 번역된 옵사리온이라는 이 말 자체가요, 마찬가지예요. 낚시꾼들이요, 여러분, 고기를 잡을 때 큰 고기는 잡아가지고 바구니에 집어넣고 작은 고기는 어떻게 하죠? 놓아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고기를 잡으면 바구니에 집어넣고 작은 고기 잡으면 놓아주는데, 근데 잡았는데 바구니에 넣기는 좀 너무 애매하고 놓아주기에는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그렇게 작은 물고기가 아니고 그런 거는요, 바닥에 던져줘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려하기 위해서 주워가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 과부와 고아들이요, 바닷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낚시꾼들이나 고기 잡는 사람들이
버려두었던 그 고기들을 주워가지고 모아다가 소금에 절여가지고 양식을 해먹는 것이 이게 옵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작은 조기 새끼 정도 되어지는 고기가 이 옵사리온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소금에 절인 이 조그만 물고기 옵사리온, 그 보리빵, 산의 지미가 아니잖아요. 건강상으로 먹기 위해서 어떤 우리가 성인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먹는 빵이 아니라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리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던 보리빵이에요. 그리고 물고기 작은 옵사리온 물고기입니다. 보기에도 초라하고 누가 봐도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거기에 주목하셨던 거예요.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셨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셨어요?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일이 있어야지 감사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대박 맞아야 되고 대학에 좀 명문 대학에 좀 합격해야 되고 뭐 그래야 뭐 감사한 것좀 생각해요. 그렇죠? 좋은 직장에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죠? 좀 킹카 만나가지고 멋진 결혼도 하고 이래야 감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의 문제에 있어서 초라한 어떤 것이 있으면요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감사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아주 초라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셨어요. 나비에 보면은 무시할 만한 것인데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아주 귀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서 감사하며 그 감사가 계속 훈련되어질 때 영적인 강한 근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스펄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전기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호롱불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빛이 허락하시고 하늘의 별빛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달빛이 허락하시고 하늘의 달빛이 감사하는 자에게는 찬란한 그 태양빛이 허락하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형언할 수 없는 7날의 천국빛을 그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 출발이 뭐예요? 작은 호롱불이에요. 그죠? 작은 호롱불. 누가 봐도 이건 뭐 별거 아닌 호롱불이에요. 근데 거기에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희 목사님이 제가 수영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벌써 한 1년 된 것 같아요. 저병도 꽤 잘해 이제. 그래서 오리발도 하고 있고 지금. 근데 수영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나 맥주병인 줄 알았어. 막 그냥 들어가면 힘이 들어가니까 막 쭉쭉 빠져. 남들은 붕붕 뜨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강사가 맨날 그런 거 코치가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김희태 회원님 힘 빼세요. 맨날 그냥 구사리렸던 나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몸이 떠. 그리고 열심히 또 숨이 차는데 숨이 차도 끝까지 25m 가는 게 얼마나 먼지. 근데는 거의 지금은요 쉬지 않고 왔다 갔다 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면서 근력이 생기고 피활량이 늘어나게 되시고 그러면서 수영의 실력이 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의 영성이요 하늘에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해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그 감사의 영성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믿음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감사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감사의 믿음, 감사의 영성은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탄탄대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쫙 펼쳐지고 순조롭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지며 정말 아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저 풍성한 어떤 그런 풍요로운 그 삶 가운데의 감사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런 감사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려운 중에서의 감사예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겠는가? 이걸 주께서 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도저히 주 앞에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려지는 헌신, 이거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죠? 사렙다 과부의 얘기를 봐도 그렇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어떤 감사를 봐도 그렇고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가운데 드려지는 이 헌신을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그걸 주목하시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 여러분 아이가 지금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 자기 도시락이잖아. 그죠? 이거 움켜주고 싶지. 이거 내 먹으면 난 뭐 먹고 살라고. 그죠? 이 저녁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이는요 주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 도시락이지만 이거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이에게 혹시 있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5천 명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 보이는 그 오병이어를요, 주님께서 감사하게 받아들이시고 그것에 반응하십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요, 비록 초라하고 볼것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 다른 어떤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셨어.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사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는 것은요, 내가 정말 빈들에서 걷고 정말 날이 저물어가는 그 순간에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때임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감사하게 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 가운데 처하든지 간에 오늘 내 앞에 있는 현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하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싸움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 믿음의 싸움을 훈련해 나가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영성이 자리 잡게 된다고요? 감사의 영성이 우리 믿음의 그 어떤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것을 베푸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한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감사하라. 우리 지금 폐잔병들만 모였니?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감사하라. 그래, 믿음으로 감사하라. 여러분, 5천 명의 군중에 비해서 사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좀 보잘것없는 거잖아. 초라한 것이잖아요. 초라한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답답한 현실이라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기도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오병이어를 넘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님께서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셨던 거예요. 그걸 기대하셨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병이의 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5천 명을 넘고 먹이고도 남게 하실 그 역사를 주님께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감사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을 보고 있으면, 작은 것만 집착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으면요, 주목하고 있으면요, 정말 답답한 불안한 현실이지만 믿음은 그 너머를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요. 여러분, 남들은 바라볼 수 없어. 남들은 보지 못해. 그러나 그 너머를 바라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은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의 상황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믿음의 시간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감사하셨던 주님은요, 빈들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나 12광주리가 아니야. 12바구니. 여기 성경 퀴즈 하면 다 틀립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그럼 5천 명 먹이고 얼마나 남았어요? 그러면 다 그러면 12광주리야 그래요. 12광주리가 아니에요. 12바구니. 그리고 4천 명 먹이고 나서는 얼마 남았어요? 7광주리. 성경 공부 좀 해야겠다.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부족한 현실은 오히려 체험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없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죠? 비오로 채워지는 그 은혜, 비오진 만큼 채워지는 은혜, 내가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강함 되시는, 강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 연약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부르시며 매달리며 주 앞에 나가게 될 때, 그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히려 연약함이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결핍이요, 오히려 축복이에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라는 한자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위기라는 한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위험하지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하지만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위기라는 것은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요, 그 채워질 것이 더 이상 없잖아요. 우리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해가 안 돼. 그죠? 배부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죠? 웃고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야 되잖아. 근데 뭐라고 하셔요?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겠습니다 라고 매달려 나가게 될 때 그는 마침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부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울고 있지만,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주 옆에 십자가를 붙들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옆에 나아갑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마침내 그에게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 없는 현실이 복이 있는 이유는요, 채워주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참담 공급자 되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아쉬움이 있다면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세요. 우리 청년들, 오히려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세요. 결핍 가운데 있다면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미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채워줄 것이 없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주께로부터 책망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실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요? 가난한 심령, 타벼순탄 목마름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이 신의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그 가난한 심령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만나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의 은혜를 채워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겸손한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심령으로 주 앞에 나올 때 주께서 그런 그 심령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심령은 어떤 심령이라고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라고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깨어진 심령, broken heart, 그 깨어진 마음을요, 주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주께서 그 상한 마음을, 깨어진 그 마음을요, 멸시치 않으신대요. 지금은 오병이어밖에 없지만, 참 보잘것없는 현실이지만,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도 남게 하실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주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현실을 붙잡고 그 현실에 도리어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약함, 어려움, 모자람, 결핍에 도리어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를 마침내 부유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만큼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만큼 감사할 수 있어요. 믿음은요,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 너머에 역사하실 누굴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라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오병이를 들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셨던 이유고, 결핍 속에 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던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참된 근원인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감사의 참된 근원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무엇을, 누구를, 어디를 주목하느냐, 여기에 연관이 있어요.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고요. 환경을 주목하면요, 늘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와요. 우리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믿음의 시선을 내게로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 때 그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의 메시아가 된다는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라고 해요. 표적, 사인. 여러분,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정말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행하신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밥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먹는 빵, 우리가 먹는 밥은요, 일회성이잖아요. 점심 때 먹고, 이게 점심 때 잘 먹었으니까 오늘 내일 모레 일주일, 2주일, 한 달은 안 먹어도 돼. 이게 그럴 수 있나요? 점심 때 많이 먹어도요, 목사님은 저녁 되면 또 배고파. 배에 거지가 들은 것 같아. 아니, 그냥 점심 때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또 저녁 때문에 배고픈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한계적인 어떤 양식 아니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의 밥이라고요. 영원토록 너희들이 배부르게 될 밥이라고요. 내가 너에게 나를 주겠다라고. 나를 주면,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오병이어로 빵을 먹었던 그 군중들은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뚱딴지같이 무슨 내가 밥이래, 내가 생명의 밥이래, 내가 하늘로부터 왔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49절 한번 보세요. 이어지는 얘기예요. 지금 49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죽었던 이유를 아느냐? 실패한 이유를 아느냐? 만나를 내리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떨어진 만나에만 급급하며 살았기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조상들이 죽고 만 거야. 다시 말하면 현실에 필요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문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만 거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은요, 무슨 기적이나 무슨 능력을 보여주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은 그들의 인생의 생존을 결정하시는,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 우리의 인생의 참된 공급자, 우리가 참으로 의지해야 될 신앙의 대상이 과연 누구신가,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공급자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성경에 보면은, 그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삭병에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사막인데 목이 말라가지고 목마름 가지고 다 죽은 사람이 없대요. 배가 고파가지고 죽은 사람이 없대요. 광야 속에 도대체 어떻게, 광야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의 현실 문제에만 급급하니까, 뭐가 우리가 없는 거에만 주목하게 되니까, 없는 것만 주목하게 되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도자를 원망하고 늘 불평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실 때는요, 이전에 광야에서 불평불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드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만드셨다고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더 많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신앙의 대상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단지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잖아요. 팍스 로마나라는 홀종이 좋은 어떤 로마의 평화의 어떤 그런 그 슬로건 밑에서 로마는요, 그 당시 식민지를요 압제하고 탄압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꿈은 뭔지 아세요? 민족 독립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그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민족 해방, 정치적 독립, 자유, 이게 그들의 온 관심사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예수를 따랐던 자들은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가 보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민족 독립을, 어떤 해방을 가져다줄 바로 정치적 메시아가 되나 보다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게 되면 그 밑에서 적어도 한 자리는 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빈들에서 5천 명을 먹이신 후에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표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하늘에서 왔으며 생명의 밥이라는 것을,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우리가 이분이 아닌가 보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66절 한번 보세요. 66절.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말씀하실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렇죠? 그들의 어떤 그런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줄 그분으로 생각했는데, 그분은 엉뚱한 어떤 신령한 어떤 그런 하늘에서 내려왔으며 내가 생명의 밥이 되어지고 뭐 이런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살겠고, 도대체 알아둘 수 없는 얘기를 막 떠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갑니다. 그리고 12제자들 향해서 주께 말씀하셔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가려느냐? 이런 말이에요. 말씀하셔요. 보세요. 이 말씀으로 해서 제자들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청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요. 그냥 12제자만 고작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면요, 떠나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맛봐도요,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제가 전에 교회 섬겼던 집사님, 제가 그 당시 부목사로 있었을 때 제가 교우 담당했던 그 집사님 한 분 계셔요. 그 집사님이, 모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 중보기도 팀에게 다 부탁을 했죠. 암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투병을 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기적적으로 그 집사님이 낫어요. 낫다고요. 별로 뭐 감동도 없지. 암에서 낫다고. 암에 걸렸는데 낫다고. 근데 여러분, 나니까요, 건강을 찾게 되니까 직업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보험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험. 그러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는데 나으니까 집사님, 뭐 권사님, 암보험을 들어야 돼. 내가 암 걸려보니까 이건 꼭 있어야겠더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암 계획이, 이런 뭐 보험 계약이 얼마나 잘 돼. 그러니까 평일날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주일날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한 주, 두 주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신방을 계속 갔어요. 장기 결석자가 돼가지고. 때로는 이분이 늦게 오니까 저녁 7시, 8시까지 그 집에 문 앞에 앉아있다가 기다렸다가 그 집사님 만나고, 그 집사님에게 주보를 전달해주면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일도 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어떤지 아세요? 그 집사님이 저를 보니까 저를 도망가. 그리고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도망가. 그리고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놀라운 우리 문제 해결의 어떤 그 역사가 그 인생 가운데 나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내 그거 맛봤어도 떠나가게 돼 있다고요. 12 중에 가룟 유다는요, 이 사람 열심당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기대가 뭐야?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줄 믿고 따랐다고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죠. 근데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주께서 무력하게 로마 그 총독에게 잡힐 것을 보는 순간, 잡히게 되어지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순간 주를 배반하고 주를 팔아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주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에게 12제자는 다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주는 핵심은 뭐예요? 당장의 어떤 문제 해결의 빵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아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분을 모르시면 그런 삶을 산다고요. 그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 막 어떤 올라갈 때는요, 천상을 막 다니는 것 같아. 구름 위의 산책이야. 막 천상을 다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면요, 바닥을 기는 거예요. 땅굴 파는 거예요. 잠수 타지. 그런 사람들은 카톡도 보지도 않아. 아무리 연락해도. 그죠? 이 신앙이 롤러코스터를 탄다고요. 수학에서 쌀국수를 읽는 것처럼 그렇게 막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때로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했다가 어떤 나쁜 일이 생기면 원망불평으로 일관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반복한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로 결론을 낸다면요, 롤러코스터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빵이 아니에요. 밥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신을 우리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밥은 먹어도 금방 배고프지만 주님은 영원히 배부르게 하시는 그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51절 한번 보세요.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래요. 사람이 이 빵, 이 밥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밥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기적이 있어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아무것도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당장 답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되심을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요, 그 사람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사람 인내할 수 있다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삶의 초점은요, 예수님이세요.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요,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게 될 거예요. 길을 잃지 않게 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 안에는요 정관사가 붙어 있잖아요. 정관사. 수많은 길이 아니야, 유일한 길. 수많은 진리가 아니야, 유일한 진리. 수많은 생명이 아니라 유일한 생명. 길이요 진리요, 바로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밟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뭐예요? 빵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요 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인생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 다가오신 생명의 빵으로 다가오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요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내게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고요.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근데 그 놀라운 고백을 했어도요, 당장 이것이 지식만 있었을 뿐이지, 마음 깊은 곳에선 믿음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이 닥쳐오니까 이내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상황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나중에는 부인하기 못해. 주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전의 베드로와 이후의 베드로가 180도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고요, 의지할 만한 것도 없었고요, 권력도 없었고요, 자신 배우의 백그라운드도 없었고, 든든한 어떤 인간관계의 맥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자신에게 놀라운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려지는 그 문 앞에, 그 게이트 앞에 앉아 있었던,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됐던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안진뱅이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한 번씩 쉬면서 불쌍하게 눈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은은 없어, 내게는 금이 없어. 그렇지만 내게 있는 것,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 걸었잖아요. 남에서부터 못 걷게 된, 40년 동안이나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으며 뛰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문으로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는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확실히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자신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처럼 은혜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새로운 자각 증상이 일어나,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되시는 그 참된 만족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 예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면요, 놀라운 만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내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지고 내 모든 것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분 때문에 놀라운 만족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 아브라함을 몇 세 때 불렀죠? 75세 때 불렀잖아. 그리고 자그마치 25년 동안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몇 세 때 아이를 가져? 75 플러스 25. 산수도 못하니? 몇 세 때 아이를 가져? 100세 때 아이를 갖잖아. 100세 때 얻은 그 아들, 그죠? 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아들을 어떻게 하래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래. 현실을 보면요, 답이 안 나와. 그죠? 여러분, 그 상황 자체가 정말 원망과 불평할 어떤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만하죠?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줬다 뺐다 하는 거야? 그것도 내 소중한 이 아들을 뺏어가려고 한다니, 죽이라고, 무참하게 죽이라고 하다니,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어떻게 했어요?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미 아들을 바치려는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순양을 준비하셨잖아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에요. 이미 순양도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은요,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설사 내가 실수를 해서 내려쳐가지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했는데 못 들었어. 내려쳤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제사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세월 가운데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 모든 것이 다 상실되어지고 아들마다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마침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 선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박국 선자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박국서가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심판의 경고가 나와요. 쭉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서 예전 심판당하는 어떤 내용들이 그 전반기에 나와요. 근데 3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기까지 보세요. 이건요, 그들의 경제적인 근간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화과나무에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소출이 없고 정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양도 없어. 어떤 논밭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다 빼앗겨지고 다 모든 황무지가 되었던 절망의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뭐예요? 18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거워하며, 또 뭐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5,200명의 그 사람들 앞에 오병이와 같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초라한 현실이고 참으로 내가 기대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주님과 같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말은 뭐예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작은 것에 우리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게 될 때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 보이실 거예요. 반드시 펼쳐 보이실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는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 만큼 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모든 그것 때문에, 내가 주어진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거 주어진 것, 그거 없는 것 때문에 좀 실망하며 절망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또 무엇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거 없는 것 때문에 또다시 불평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가 있고 없고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는요, 성도는요, 감사의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부른 자가 되었다, 이 사실 자체가 감사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생명이 내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그 사람을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은 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무엇을 더 가져야 복이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눈을 뜨면요, 정할 수 없는 감사, 밀물과 같이 밀려오는 그 감사의 그 물결이 내 영혼을 덮게 될 거예요.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든든함,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당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만족,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기죽지 마시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여러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여러분 낙망하며 낙심하며 좀 풀이 주고 살아가지 마시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스바냐 3장 16절 보면은, 15절 보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너희 가운데, 너희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능력을 베푸실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그가 너를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이 말은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은요, 다 끝이 있어요. 죽으면 끝이고요, 이혼하면 끝이야. 그죠? 인간의 사랑은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끝을 잃어버리는 사랑이에요. 만극하신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만극하신 사랑, 끝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주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며 그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